할렐루야. 오늘 예배함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당연하게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함으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예배 드린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토요일 올 1월 첫날부터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해온 새생명 축제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함께 모여 이 새생명 축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인간의 축제가 아니라 하늘의 축제, 하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95분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5일. 네, 한 달도 아니고 5일입니다. 5일 이 베델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가 가능하시면 이거 베델에 나오셔서 대면으로 하나님께 이 5일 기도함으로 새생명 축제를 중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피하신 분은 비대면으로 온 성도가 함께 이 베델 기도회에 나오셔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토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지난주 무엇을 보셨는지요? 무엇을 봤는지 생각이 나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는지요? 보이는 것 다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보고 있는 것 다 보고 계신지요?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맹시. 무주의 맹시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조차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특정 사안에 몰두할 때 명백히 눈앞에 있는 중요한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인간의 주의력이 한정적이다. 특정 정보에 집중하면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눈에 틀림없이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스러운 말이요, 내가 봤답니다. 내가 봤다. 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무주의 맹시로 인해 생기는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심리학자들은 터널 비전 또는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요? 한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향해 이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저 국회가 터널 비전이다. 터널 시야에 갇혀 있다. 이 터널 비전, 터널 시야라는 것은요, 터널 속으로 들어갔을 때 터널 앞만 보이고 터널 밖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변을 보지 못한 채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앞만 보지 터널 밖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터널 들어가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렇죠? 네, 운전하다 통화하다 사고 내는 것, 그리고 돈 좋아하면 돈밖에 안 보이는 것, 이게 다 터널 비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터널 비전이
영적 세계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터널 속에 들어가면, 인본주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요,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지금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그렇죠? 8장. 그럼 지금까지 그토록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마가복음 1장이라면 이해가 돼요. 이제 시작되는 부분 8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한두 개도 아니고 벌써 수많은 이적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은혜 받아왔잖아요. 네. 처음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처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요구인데 갑자기 중간에 8장에 들어와서 그동안 주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갑자기 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는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당시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인정 안 했다 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적을 마술의 눈속임이나 또는 사단의 힘을 이용한 사술로 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암시하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힐난하며. 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요, 그것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 지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번 기적 보여주세요. 그래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고 트집 잡는 데 필요한 건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터널 비전에 갇혀있는 영적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맹인들, 자기가 만든 터널 속에 갇혀있는 종교, 유대주의라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 완고함, 종교적 기득권이라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저 변방에 있는 배우지도 못한 예수란 유대 청년 목수 출신이 과연 뭘 알겠느냐라는 이 교만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영적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그 예수가 진짜인지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래? 그러면 증명해봐. 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럼 증명해봐.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당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런지요? 저는 진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정말 귀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분이 예수인 줄 당신이 어떻게 알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요,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우겨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게 무슨 예수냐라고 그럴 거고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디서 대역배우 하나 데리고 왔냐고 그럴 거고요.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터널 비전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에 대한 체험이 믿음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체험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에 대한 체험을 초래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다시요. 기적에 대한 체험, 기적에 대한 체험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봤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기적을 본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구나, 감사하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호흡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호흡한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매일 하고 있죠. 매 순간 호흡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닐런지요? 기적 아닐런지요?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해요. 기적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요, 새롭고 놀라운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표적, 그 놀라운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계셨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Why? 왜 그러셨을까? 마음이 혼란으로 가득 찬 사람, 순수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 그저 꼬투리나 잡으려고 시비 걸 생각만 하는 터널 속에 갇힌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기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어도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어도 무엇을 말해도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앙의 완악함, 믿음 없는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가르침,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지금 금방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 벳세다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헤롯,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을 음해하기에 혈안이 되어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과 당시 정치 세력, 당시 정치 기득권자들, 헤롯 추종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누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누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걸 알아야 주의하죠. 이걸 알아야 조심하죠. 이걸 알아야 경계하잖아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이 율법주의 있잖아요. 형식주의로 인해 초래되는 이 독선과 위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종교적인 이 위선. 네. 자, 이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는 말씀으로 증명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이다. 외식. 네, 외식. 이 가식, 네, 위선, 이 독선, 바로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당시 세상 정치 기득권자들, 세상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딱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보면 딱 드러나는 그 모습. 네, 그 모습. 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냥 죽자 사자 달려드는 그 모습. 이게 오늘날 정치의 모습. 네, 네. 이 헤롯 당은 당시 이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것에 집착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정욕과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형식주의, 위선과 가식의 외식, 그리고 세속주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이 인류 사회를 양대분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가 주는 그 누룩,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본,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누룩들이 영적 무주의 맹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적 무주의 맹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누룩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참 주님을 보면요, 주님을 보면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누룩을 얘기할 때도요, 이 종교적 누룩과 정치적 누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개는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삶의 대부분 이 종교적인 영역,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니까 종교적인 영역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치적인 영역, 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화도 나다가. 네. 왜요? 이 정치적인 말 한마디, 모습 하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저녁 뉴스 볼 때 TV 꺼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서. 이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이게 누룩들이 있다라니까요. 네. 바로 그 누룩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며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누룩이 뭔가요? 왜 주님은 누룩이란 단어를 쓰셨을까? 그렇죠? 누룩이란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형제님들은 몰라도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음식물이나 밀가루, 반죽 등에 조금만 넣어도 금세 발효되고 어떻게 되나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조금만 넣어도요, 막 부풀어 올라요. 이러한 누룩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가르침으로 비유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력이 파급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전염성, 전가성, 전파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게 이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단어 중에 왜 누룩으로 비유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네, 그들의 전염성, 전가성, 전파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게 이 누룩이란 단어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 외부의 멸시, 냉대, 핍박,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그토록 핍박하고 말살하려 했던 기독교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문제는요, 교회 내부에 있었음을, 교회 안에 있었음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훈,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등등이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몬, 수많은 성도들을 순교시킨 외부의 핍박자, 박해자들보다 더욱 심한 해악을 끼친 것이 바로 이단적 가르침이고요. 사이비 교훈입니다. 사이비 교훈. 오늘날 특별히 21세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네. 우리의 이 올바른 순수한 신앙을 이 멍들어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가르침, 이 잘못된 교훈, 바로 그것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자, 실로 거짓 가르침 교훈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오염되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막강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핍박자, 박해자들의 그 칼과 창, 그죠? 이 박해자들의 칼과 창은요,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박해자들, 핍박자들, 로마 제국의 그 탄압, 그 탄압은요, 이 신앙의 본질을 건들지 못했어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교의 자리로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믿음의 본질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과 교훈은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킵니다. 훼손시켜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번영신학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신학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해 했기 때문에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지요? 오늘날 특별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SNS,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설교, 강의,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쭉쭉쭉쭉요. 네, 얼마든지요. 네. 제가 우연히 보다가 미국인가 어디서 지금 어떤 한 우리나라 젊은 전도사님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걸 잠깐 봤어요. 아,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영국 갑니다.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허튼 소리는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게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잘못 이게 했는데 뜨더라고요. 네.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과 없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실런지요? 어떻게 분별하실런지요? 네.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할 때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 타이틀이 그런가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누룩입니다 하면서 쫙 나가나요? 목사로, 선교사로 신학자의 탈을 쓰고서 이 21세기 바리새인들이 그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누룩을 전파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 21세기가 상당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네. 그냥 그 전파력이요. 이 디지털 전파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냥 핸드폰, 쇼폰 보세요. 쇼폰. 막 이 조회수가 막 10,000, 100,000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엄청난 시대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요? 자,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낸 우리은행에 계신 신도섭 위패 전문가가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분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요.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외화 중에 그 위패를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달러, 무슨 뭐 스위스 프랑 지금 있나요? 다 유로로 바뀌었나요? 네, 예, 이 유로, 달러, 인민비, 네, 이거 어떻게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세요? 근데 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 대답을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여러분 21세기 바리새인의 누룩을 어떻게 분별하실런지요? 진짜를 알면 보입니다. 진짜를 알면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절 따라하세요.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요. 네, 성경 읽고 알면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누룩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뭘로 비유하셨나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요. 네. 천국과 복음의 확장성을 설명할 때도 이 누룩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룩이란 단어 속에는 성경이 사용한 이 누룩이란 단어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있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비유 설명하실 때 누룩의 비유에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누룩을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의 그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력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은 긍정적으로, 한 번은 부정적으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 세상은요, 천국과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장소인 동시에 악의 세력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어가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장소입니다. 어디 가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곳,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동시에 악의 세력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어져 가는 장소가 이 세상이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확대되어지고 가는지.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세상 보세요. 옳고 그름이 늘 부딪혀요. 늘 부딪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보세요. 네. 늘 항상 이 문제 이렇게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일터에서 뭘 결정할 때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틀리냐의 결정이에요. 한번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옳고 그름의 이 결정이에요. 보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이쪽이냐, 저쪽이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느냐. 세상이 그래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일상이 하루하루가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치열한 전쟁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누룩이란 단어입니다. 누룩이란 단어입니다. 이 전쟁터, 일상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고 계시는지요? 한번 고민하며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누룩으로 부풀어 올라오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아니면 천국의 누룩인가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불현듯 기억해내고는요, 엉뚱한 염려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답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거리 없음이로다 하거늘. 참으로 우픈 모습이에요. 우픈 모습. 왜 저와 여러분님이 정답을 다 알고 있고 아니까요. 네. 이걸 웃어야 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참으로 우픈 모습입니다.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어요.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습니다. 그저 먹을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온통 생각이 먹을 것에만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아직까지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사오정 같은 대답을 했을까요? 네. 사오정 같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이 없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또 굶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오정 같은 대답을 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뭐가 꽂힌 거예요? 귀에? 누룩이라는 단어가 팍 꽂힌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 네, 누룩. 네.
그게 단어가 들어왔던 겁니다. 왜요? 온통 마음이 세상 것에 팔려 있으니까. 세상 것에 팔려 있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쪽 귀로와 다른 귀로 흘러나갑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내 생각엔으로 해석하여 제 멋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이게 영적 무주의 맹시입니다. 이게 영적 무주의 맹시예요. 네, 이게요.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걸 놓치는 거예요. 누룩을 집중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다. 이거는 명언 중에 명언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땅의 것 보느라 고개 숙이면 하늘이 보이나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요. 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떡을 준비하지 못함을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 충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9, 20, 21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자,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떡이 없네. 떡 걱정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 그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걸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지요? 그 누가 떡 7개로 남자만 4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을런지요? 그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신 외, 절대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증명한 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5병이요 7병의 기적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냐? 아니면 이 능력을 행한 나 예수는 과연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먹고 남은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꼽을 칠까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누가 빼돌릴까봐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12바구니 7광준입니다. 누가 하나 바구니 훔쳐갈까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먹고 내가 남은 거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주님이에요? 5병이요와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해요? 떡 걱정. 떡 없네. 이 걱정. 이런 사오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오정이. 네.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걱정해요? 떡 걱정. 떡이 없다라고 지금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야 오늘도 점심 굶었다 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 표적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실체를 거듭 계시해 주셨건만 17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복종시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영안이 닫혀 있어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듣자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하였을 뿐이란 사실입니다.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듣고 떡 없네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진리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 모두 공히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주의 맹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종교적 교만의 완고함과 그리고 세속적 욕망의 집착으로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 비전.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깊이 탄식하셨고 제자들을 보면서는 17절,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연달아 안답하셨던 겁니다. 안답이 뭔지 아세요? 안답. 안타까워하며 답답해 하시는 거. 이게 안답이에요. 17절, 21절 두 번에 걸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안답하시는 마음이, 이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는 마음.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진리를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도요, 탐욕의 영적 눈이 가리워져 주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면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건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건만, 저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건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이 영의 눈과 귀가 온전한 에바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렇잖아요. 열리려다 닫히고, 열릴 것 같은데 다시 닫히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활짝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 열릴 것 같다가 또 닫히고, 이게요. 뭔가 좀 될 것 같다가 또 제자리를 링반대롱. 뭔가 좀 요번에 은혜 받아서 이야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시 제자리. 열리려다 닫히고, 열리려다 닫히고, 이 반복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22절과 26절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주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닫혀있던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문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하나님이 왜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키셨는가? 왜 이렇게 일으키셨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문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패역함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 그들에게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그 두 남의 영적 무지가 기록됐고요. 이제 이어서 맹인의 눈이 뜨이는 이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의도하시고 이렇게 사건들을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이는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인다.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 제자들의 영적 무지,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그들의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볼 수 있다. 네. 자, 이제껏 눈먼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듯이, 자, 맹인에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하듯이 그동안 영적으로 눈멀어 있던 제자들의 믿음의 눈 역시 곧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네. 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세요. 소망의 코드를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일이 안 풀릴 때, 네,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소망의 코드를 탁탁탁 숨겨 놓으셨어요. 네. 이 맹인의 사건이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릴 곳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이 암시는요, 이제 다음 주 말씀 곧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암시. 네.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 이제 제자들의 닫힌 영안의 눈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 암시가 다음 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디어 제자들도 눈이 열리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입니다.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다음 주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이 22절, 26절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요, 단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고치셨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읽을 때마다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네. 유치원공부 때 주일학교 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쳤지? 왜 한 번에 못 하셨지? 늘 어린 마음에 늘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네. 자, 그 22절, 26절 중에 23절부터 25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이게 주님께서 베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의 요약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먼저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일단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침을 발랐는가? 지난번 그 맹인을 치유할 때 이미 설명드렸고요. 네, 회복시킨 후에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신 후에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완전히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질문 던져야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이 맹인의 이 상황이, 이 맹인의 상태가 중증이므로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때만 조금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안수의 능력이 좀 떨어져서일까요? 왜일까요? 네. 우선 먼저 이는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영의 눈이 조금씩 열려가는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사고정 같은 대답이나 하고 있고, 네, 보긴 보는데 앞에 뿌여서 잘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 보긴 보는데 뭔가 희미한 이 제자들, 그러나 언젠간 밝히 보는 날이 오게 될 것, 그 에바다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그 기적의 대상자 누구죠? 맹인. 그 맹인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조금씩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맹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찬찬히 만져주시며 치유하신 것입니다. 확실치 않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확실치 않다의 그 마음이, 믿음에 있어서의 확실치 않은 그 마음, 네. 믿고는 싶은데 이게 아직도 잘
그 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아직 고백되지 않은 그 상황, 확실치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그 마음이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터치해주심으로 확실하다. 예,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하십니다. 무슨 교훈이요? 어떤 교훈이요? 자, 저와 여러분 주님께 간구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세요?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 기도입니다. 아니에요? 막달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그것도 강하게 발음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그때마다 응답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주시옵소서, 그래 준다, 이렇게 되던가요? 네. 막달라 그러니까 그래 다 준다 그러던가요? 네. 다 퍼진다. 그래 까짓거 뭐 하나님이 이러시던가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사건이요. 오늘 사건이 이는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2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신 거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 즉시 응답 안 하시는 거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어떤 분에게는 뭐 하루 기다리고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또 이러이러한 걸 거쳐서 주님이 또 이끌어 나가시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깨닫는 진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섭리하심은 그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눈 뜰지어다가 될 수도 있고요.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요. 침을 뱉어 만져주심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2단계를 거쳐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은요, 대상에 따라 그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 그 옆에 있는 이 권사님,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주님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님께 신뢰함으로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기도와 간구함 속에 주목해야 할 것,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시느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26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것,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실 때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고치시고요, 그로하여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벳세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성경을 보면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신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대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간혹 병자를 무리와 일정 거리 격리하신 일은 있지만 이처럼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자, 잠깐 나가자. 이 마을 나가자.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10분 걸릴 수도 있고 3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마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그 이유는 바로 벳세다가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힐난함으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에게 뭘 보여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벳세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벳세다는요, 주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많이 목격한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많은 능력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행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힐난으로 가득 차. 이게 바로 지금 벳세다의 모습이에요. 벳세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어마어마한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벳세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이는 벳세다가 저주받아 은혜가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거두어질 때가 있다. 은혜의 복음은 거두어질 때가 있다. 그때는 오직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요, 은혜의 복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은혜의 복음은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닫힐 때가 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으면 닫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끝날이 오면 닫힙니다. 이 복음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을 기회가 거듭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복음을 영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벳세다에 대해서는 모든 은총을 거두시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지금 주님께 나온 맹인에 대해서는 치유의 은혜, 눈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벳세다를 향해 심판의 저주를 선포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맹인의 눈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지금은 어제 죽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네. 자,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내 삶이고 내 현실이고 내 꿈이고 내 미래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 안 보이는 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며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는 주님을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것인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간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 보게 하소서. 지금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영적 무주의, 맹시, 터널 비전에 빠져있진 않은지 나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정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이 간증 고백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